제목이 팔복구열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들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지혜가 있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는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많이 들어서 그렇다더라고요. 동방불패, 천녀유혼,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내잖아. 이 지금 팔복구열이라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를 팔복구열이다. 제가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열매가 중요해요. 인격의 열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악령을 받으면 성경에 보면 악령은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 이렇게 사탄 마귀를 소개할 땐 반드시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은 와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풍성함과 생명입니다.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열매를 볼 때 악령을 받은 사람은 악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늘 보면 사랑과 희락과 해서 좋은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생명의 풍성의 열매가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악령을 받으면 반드시 악하고 더럽고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악령의 열매.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이 함량이 인격이 중요한 인격이 통이 크다 그릇이 크다 함량이 크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시골에 가보면 고염나무하고 감나무가 비슷합니다. 근데 가을에 가서 열매를 보면 고염나무는 요따만한 게 달리고 단감나무는 이따만한 게 달립니다. 열매를 보면 이파리가 줄기가 비슷하지만은 단감나무, 땡감나무, 돌감나무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을 때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가 건더기가 있어야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열매로 우리가 나타날까요? 그것이 저는 보면 열매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경의 열매는 소속, 신분,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저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축복. 반대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은혜로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맺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속, 신분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갈라디아서 6장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소속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소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 소속이 저는 외국을 다닐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게이트 알아요? 게이트. 몇 번 게이트로 가느냐 따라서 이게 일본 가는 게이트. 이 게이트가 중요해요. 열린 천국문. 어떤 문은 들어가기엔 비슷하지만은 미국으로 가는 문이 있고 중국으로 가는 문이 있고 일본은 문이 다릅니다. 문이. 여권에 따라서 패스포트에 따라서 여러분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시민권자하고 한국 사람은 줄이 다릅니다. 줄이. 1시간 꼬불랑꼬불랑 줄을 서서 눈 두 눈 사진 다 찍고 지문 다 찍고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닐 때는
엄격하게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 입구에서 심사하다가 니는 백도다, 니는 똥통이다, 이런 윷놀이 하다 백도나 똥통 빠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윷놀이 얘기하기 잘 말 못 알아들으시는데, 소속이가 좀 소속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입국 심사할 때 이게 패스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 입국이 거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이런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이 뭐예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암행어사 알아요?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살아가는데 삿갓이 찢어지고 도포가 너덜거린다고 동네 애들이 알랑꼴라리 그런다고 암행어사가 와 쪽팔리서네 못 다니겠다 그래 안 합니다. 동네 애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마든지.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는 산천초목이 뜨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품속에 마패를 품고 살아갈 때는 떨고도 없고 쫄고도 없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는 신분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자가, 패스포드가, 신분적이, 소속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오는 배짱이네. 거기서 오는 배짱이. 여러분, 암행어사가 무슨 삿갓이 너덜거린다고 도포가 펄럭거린다고 신경 안 쓴다니까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딴 건 신경 꺼라. 그건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신경 쓰는 것이지.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의 풀한 포기 봐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도는 소속이 다른 거야. 소속이. 소속이가 신분이 관계가 버려진 존재, 세상의 찌끄레기,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베드로전서 2장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니 하나님께 찌뽕이 된 존재라는 거야. 나는 가수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권세가 신분이 상속권이 달라집니다. 상속권. 왕자요 공주요 이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해도 짜쳐도 아쉬워도 그거는 뻥이야. 어떤 인간이 천당 갔는데 자꾸 황금 덩어리를 싸들고 가니까 천당 입구에서 천사가 아저씨 그거 뭔데 물으니까 황금 덩어리 하니까 도로 포장재를 말라고 싸들고 왔어. 천당 가면 황금길이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속에서 신분에서 관계에서 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가난한 게 뭐고 부자가 뭐고 성공이 뭐고 출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소속이가 중요하다. 소속이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빠를 권세를 신분을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것이 손댈 수 없는 마태복음 16장의 음부의 권세가 터치할 수 없는 독특한 신분이 되어버려요. 치유의 법권지역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가 중요하고 신분이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로마서에 가서 보면 성경을 좀 몇 군데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양자의 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런 썩을 죽을 존재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천국을 하늘나라 입장권을 여권을 비자를 패스포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회관에, 세종문화회관에 뭐예요? 비싼 걸 뭐랍니까? 로얄 거시기 한 자리에 표가 있는 사람하고 입장권 있는 사람하고는 서 있는 폼이 다릅니다.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15,000원짜리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 15만 원짜리 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겠지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의 찌끄레기가 아웃사이더가 찌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가 뭐예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양자라는 것은 여러분 법적인 상속권은 친아들이나 양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다. 이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집가적지 출세하면 얼마나 출세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배 터지게 먹어도 입이 고프고 이 땅에서는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고 침대는 사도 뭐 단잠은 못 산다 그런 말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소속이에서 신분에서 관계에서 오는 그 8가지 팔복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접붙임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면서 상속권을 확보한 사람은 다르고 접붙임을 통해서 원래 땡감나무가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보면 접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돌감나무에 적을 붙이면 단감이 되고 덜포도가 적을 붙이면 참포도가 되고 여러분 아주 종자가 씨알이 신통창인 것이지만 이게 접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품종이 종자가 DNA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애쓰고 노력할 거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 다 자양분이 영양소가 수분이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 뜻하고 쌤쌤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신분상으로 소속상으로 관계상으로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향기가 결과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가수다. 나는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뭐다? 그 나는 가수다. 오리지널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가수로서의 그런 가창력을 총동원해서 나는 가수다 할 때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은 남들 보기는 비슷하고 남들 보기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고 속 실력이 내공이 내적인 파워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신분증 제시할 때 보면 이 속에는 암행의사 마패가 있는 존재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진표가 증거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허전함과 섭섭함과 그게 다 있다고.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목이 마르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랑을 해도 이 세상에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가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 오리지널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엔 나그네 세월이에요. 천국 가면 주사 바늘도 없고 암수술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서러운 것도 없고
천국 가야 오리지널 행복이, 만족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가난하면 뭐고 부하면 뭐냐, 천국 가면 오리지널 회복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거시기에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가 어디에 접붙임이 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자격증이, 양자의 그 권한이,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가 잘 안 되면 다시 껐다가 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왜 안 될까요? 이게 접속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접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접촉 불량 알아요? 접촉이 불량하면 불이 납니다. 열이 나고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이 되어서 소속이가, 신분이, 관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아빠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되면, 아빠라는 건 여기에서는 보호와 인도와 책임과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선이 끊어져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부킹이 뭐예요?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걸 부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야.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문의는 크리스찬 같은데, 앉아있는 폼은 내가 교인 같은데,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주님과 선이 끊어진 사람, 주님과의 선이 접촉이 안 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와 관계돼서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래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행복한 존재가, 신분이, 특성이 돼버려요. 이 소속에서, 신분에서 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도토리 기저귀 하듯이 썩어질 거,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가변적이고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뻥이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국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한 방에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에서, 소속에서 오는 축복을 마태복음 이 8복의 말씀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비자가 입국 심사에서 있어서 통과 패스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안 가도 되지만 천국 입구에서는 빠꾸 먹으면 안 돼요. 거기서는 거절당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천국에서 거절당해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면 똥통 빠지면 좋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네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선 가난하든 부하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오리지널 회복이 되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뭐 그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 테라피라고, 사람이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밖에 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둔다. 시편 150편. 여러분, 오늘은 내가 많이 울어야 눈물을 만나, 눈물 세라피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번 우셨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관광 오듯이 투어리스트 같이 그렇게 소풍 삼아 오신 게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을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장망성을 향해서 천지도 모르고 히히닥거리는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이 제주시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한다니까요. 여러분 제주 시민으로서 제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이 제주 땅을 위한 이 땅을 고쳐달라는,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땅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댕기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한 방에 다 용서할 기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의 눈물이 역사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신 것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성도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부도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내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눈물이 바짝 메말른 것이나 이 시대의 까칠한 드라이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선 서러워도 분해도 안타까워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성품, 성령, 성품,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인격이 변화되고 내적인 변화가 되어서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사람은 이게 EQ가 높은 사람하고 똑같다더라고요. IQ가 높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인텔리전스 코션트,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관계가 원만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게 여러분 한마디로 성격이 온유하다는 말은 이게 젠틀리스하다, 스마트하다, 부드럽다, 원만하다. 성격이 원만하니까 어디든지 행복하고 사랑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건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절제된 음식을 먹는다. 절제된 음식. 둘째, 낙천적인 성격, 낙천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낙천적인 성격이다. 셋째, 부부관계, 고부관계,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다는 거야. 관계가 화목하다. 넷째, 적당한 운동을 한다는 거야. 다섯 번째, 일복이 많다는 거야. 늙어도 80, 90이 돼도 소일을 하고 사부작 덜 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꾸준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게 건강하다.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고 기도할 수 있는 동안엔 여러분 새벽기도를 못할 정도만 다 사셨다니까요. 일복이 많고 여러분 절제된 음식이 뭐예요? 이번에 프랑스 그 재무장관이라고 세계 경제 대통령이 된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리가르동가 뭐 그 여자는 보니까요. 그 여자를 캐릭터를 설명을 할 때 에너지와 고요함이 공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파워가 에너지가 있으면서도 한없이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럭셔리 엘레강스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잡아 당기는 힘을 일마력. 말 알아요? 꽃빛 불린 망아지가 막 뛸 때 망아지가 들고 뛸 때 누가 통제를 하겠어? 그런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용트림을 하는 막 꽃빛 불린 망아지가 막 하듯이 그 파워가 임자를 만나서 단련을 받아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돼가지고 애가 땡겨도 그냥 또각 백마 탄 기사할 때 오는 그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그걸 온유하다 한다니까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 그 지금 프랑스 재무장관이 여자 경제 대통령이 이번에 됐다고 그래요. 그 여자 속에는 굉장한 파워 에너지와
굉장한 고요함이 공존하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기.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줄 낀데 옆에서. 성질 급한 게 지가 먼저 내고 차거든요. 마음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의 평강을 고요를 먼저 주십니다.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그런데 안 될 놈들은 마음이 벌컥 왈칵 출렁 덜썩 지푸레 자빠지 지푸레. 그놈의 혈기 그놈의 똥꼬집 그놈의 감정 때문에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미안하다. 벌컥 왈칵 마음이 출렁하는 순간에 평정이 고요가 확 깨져버려요. 몸에 병이 와버립니다. 패닉 상태가 와버려요. 영혼이 출렁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벌컥 왈칵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 그 말이요. 이 말씀이 딱 주고 말이에요. 이미 천국을 따는 당상 영성의 축복을 천국 입장권을 따놨기 때문에 덤비라 이 자식들에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다르다니까 그게요. 신분상에서 자격상에서 소속상에서 관계상에서 너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는 종론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아들하고 머슴하고는 달라요. 너는 소속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말이야. 오리지널 소스가 다르다니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신매매되고 왕따당하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라앉지. 너무 집에 끌려가지고 10년 동안 시다바리 하다가 겨우 좀 중심 좀 잡고 먹고 살만하다가 스캔들 볼라탕 덮어쓰고 감옥 갇혀가지고 왕창 썩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너는 샘 곁에 심기운 가지다. 샘 곁에 심기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이 위치선정이다. 위치선정.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니까요.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신매매되고 누명 덮어 쓰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은 요셉은 그 소속이 오리지널 소속이 샘 곁에 뿌리를 박은 수맥에 뿌리가 다 있는 샘 곁에 심기운 가지기 때문에 마를 수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 우리의 오리지널 소스가 내가 어디에 접붙임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접촉 불량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주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와서 이게 문제가 오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경건할 줄로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밑에서부터 축복이 올라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여러분 내가 축복이 안 될까요? 선이 끊어졌어요. 부팅이 안 돼 있어요. 접촉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선이 비상선이 핫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터진 샘,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기껏 샘을 팠는데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를 파놔가지고 물이 축복이 고이지라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분을 품으면 분통이 터지고요. 성도가 기도를 하면 눈물의 기도는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소속, 신분, 관계에서 오는 8가지 복이 이게 열매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은 성령으로, 성품으로, 은혜로 세월 속에서 갈라디아 5장이 나오는데 아까 여기 마태복음 5장을 마저 하고 넘어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 말씀.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3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증과 긍정과 열정이 있다고 그러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서 끌떡거리듯이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정세는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듯이 입맛이 땡기는 게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시험이 들면 입맛이가 밥맛이가 살맛이가 사라져요. 물 한 사발을 뻘컥 마시고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때가 건강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번에 관심사항이 뭐냐? 관심사항이 중요합니다.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관심사항이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겨우 기도하는 게 주여 쭈쭈밥 2개만 줄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기껏 기도라는 게 쭈쭈밥 타령이라고, 기껏 기도라는 게 그렇게 기도 제목이 천박하고 기도 제목이 수준이 낮아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항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애통해도 질질 짜도 얻어 터져도 까딱 놓으라니까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건 영광의 상처, 주님 날아가면 그건 다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은 때다. 그때가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병상 가까이 주님이 계시고, 내가 제일 서럽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 그 말이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인간관계에서 최대 윤활유가 긍휼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먹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고기 안 먹던 거 고기 먹으면 설사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말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다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고. 제가 앞에 계신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이건 뭐 사실은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앉은 자매가 쎄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게 듣고 자란 사람. 한 판도 귀엽다 소리 안 들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내가 분명히 못생긴데 또 예쁘다 하는 거니 나한테 뭐 짜장면 값 덮어 씌우려고 뭐 어떤지 또 사람을 사기 쳐먹으려고 띄어쌌냐?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다 꼬라져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란 사람은요, 구김살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목사님 저 원래 예쁜 둥이 이래 나와야 되는데 또 와 이러나 또 사람을 갖다 들었다 놨다가 내 마음이 까칠하면 다 꼬라지고 싫다니까요. 남들이 다 사기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풍성하고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두가 사람이 이래 돌아가야 되는데 모두가 원수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그렇게 돼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열받은 것들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사랑이 안 되거든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겨보세요. 에휴, 참 저분이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저분이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면 제일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스테인레스가 안 쌓여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기도가 콱 막히고 내 마음이 까칠해지고 내 마음이 안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보다도 내가 밥이 안 넘어가고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불쌍한 게 없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니까요. 찬송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인생이 키키키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하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야 천사들 집합 제주시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요?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예수님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골라 잡아서 와 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을 영생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신분에서 오는 자격이 조건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1000번 1000번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부부관계, 고부관계. 여러분 사람들이 꼴보기 싫거든. 주여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 네가 네 수준을 아는구나. 나도 너를 원래 불쌍해서 용서해 주었지. 네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용서해 준 거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인데 늘 쏘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지.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에는 미션이가 파서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동안에는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부름받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소속에서 신분에서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상속적인 선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팔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 한마디로 순수한 분들이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심을, 욕심을, 탐심을, 두심을 버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어린애 같은 사람들.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받고 단무지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단순하고 어린애 같고 심플 라이프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 마음에 사심이 의도가 사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을 다 존경하더라고요. 왜요? 성령님은 까칠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탕에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순수한 영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청결한 사람은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청결한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변에 보세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방지일 목사님 같이 100세가 넘으신 이런 분들은요 옆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늘 그분이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늘 순수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십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다 보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간데 싸우고 너무 미워하고 그런 데는 앞장서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어디 가든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충격적인 세상의 쿠션이 되고 자부동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부탁하면 싸움질인 하고 만나탁하면 하여튼 꼴값을 떨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가든지 좀 향기로운, 어디 가도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피스메이커로서 스스로를 만들어가세요. 어디 가도 남에게 다리가 되고 중매가 되고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탁하면 싸움질하는 인간이 있어요. 아주 교회 와서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드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런 고생을 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성호를 부르고 나는 자녀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고 양으로서의 행복이 있어. 양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그런 소속에서 신분에서는 관계에서는 행복. 그 다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을, 성격을 통해서 세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을 할까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이 문제. 성격. 성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팔자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을 했는데 성품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소심하고 전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아. 오만상을 찌푸린 인간은 오만 가지 이미지가, 오만 가지 인상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소심한 것도 있고 대심한 것도 있고 내성적도 외향적도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는 성품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게 EQ가 높은 사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하니까
성격이 낙천적이고 밝고 긍정마인드고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적당한 운동하고 일을 즐겁게 하고 절제된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하지요. 이게 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향기로운 신앙생활, 건더기가 남는 후회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소속에서 신분에서 오는 열매, 팔복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구열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유가 많든 적든, 이 땅에서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의 어떤 빈부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강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영생의 선물을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희한한 복을 누리는 희한한 복. 그거는 현실의 자유한 것.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좀먹을 수가 없고, 어떤 신분이, 어떤 조건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병들고 그 사람을 위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썬파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독특한 자유, 새털같이 자유로운, 덜풀같이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팔복을 소유한 신분 소속에서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내적인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그래요. 같이 느끼고, 건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그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릇을 보면. 밴댕이 알아요? 밴댕이. 아이고, 쏘갈머리 하고 종재기 많은 걸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 한 바퀴에서 준다 받으라. 하나님 한 바퀴에서 확 부어버리면 종재채로 동동 떠내려갑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통이, 함량이, 그릇이 커야 되지. 헛 꼬라지 하고는 밴댕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쪼잔축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아무리 복을 줘도 담기질, 고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인격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축복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사람 보면요, 통이 크다고 봐야 돼요. 인격의 사이즈가, 인격의 함량이, 그릇이 어느 정도 돼야 축복을 감당을 하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생쇼를 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신앙의 향기고 신앙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성품으로 오는 거는 뭐냐? 성품으로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4가지를 잘해야 돼요. 4가지. 통, 친, 합, 낙.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신통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통하느냐.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들어보셨어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재물관계 처리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진다.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신통, 인통, 그 바통 순서를 거꾸로 바통부터 세우면 그게 좀 곤란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요, 무엇을 입느냐 먹느냐,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 의식주 통이라더라고요. 통해야 되느니라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죠. 말이 통해야.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죠. 정이 통해야 친해지죠. 피가 통해야 건강하죠.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합니다.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안 통하면 죽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신통해야 돼. 신통해야 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두 번째, 친해야 돼요. 친구 알아요, 친구. 가까이 두고 오래 산 사람을 친구라고 하고, 친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벗이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고 얘기하듯이 하나님 모세하고 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을 알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누구랑 같이 오래 지내에 따라서 그 사람 알아가고 정이 들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 오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좀 증거를 보여줘 봐봐.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여러분은 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친한 수가 있어요. 친하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고 같이 있고, 여러분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싶고, 그게 친구지. 보고 또 보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별로 아멘도 잘 안 하고, 왜냐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면. 성경을 봐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 아이가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한 시간이요, 진짜 이게 좋아야 돼. 이게 하나님하고 내가 친한 증거가, 하나님하고 내가 친해서 가까워서 편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내가 익숙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은 신령과 정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내가 이런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은, 열매라는 건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소쩍새가 울어야 국화꽃이 피고요. 사과가 한 알이 맺히기 위해서는 천둥 5번, 번개 7번, 소나기 12번, 태풍 3번, 추나 추동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다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안 맺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은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숯과 검정숯, 석탄하고 다이아몬드가 그 탄소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더라고요. 하나는 엄청난 압력과, 두 번째는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압력 알아요? 스테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를 땅속에 묻혀서 엄청난 중압감에 눌렸을 때 시커먼 숯이 눌리고 고압축이 되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살다 힘이 드시거든. 그것도 하나님 다 축복인 줄 아세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온실안에 하초 같은 놈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과보로 자란 부잣집 아들하고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새끼 부도나고 쪼들날 때까지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어머니 부잣집 과보로 기공자같이 자란 것들은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저처럼 일찍이 조직에 쓴맛을 보고, 이런 사람은 눈치가 고다니, 어디가 밥을 안 줘보니 세배서라도 먹어. 눈치가 있을 때 사람이, 눈치가, 판단력이, 노하우가, 순발력이 중요하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온실 안에 자란 하초는 뻥이라는 게 내 놈 팍싹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압력이, 스트레스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연단을 해서 점검같이 만드십니다.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편리주의, 활용주의, 실용주의로, 쾌락주의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의 길.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고음을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야.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목회를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 까칠하게 합니다. 좁은 길을 가고 덤비라 자 끝들에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해야 되지.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각오를, 자세를, 주여 이 길을, 주의 길을, 미션이다, 퍼스벌이다, 사명자는 수명자다, 주님 부탁하시면 그 길을 가려고 폼만 잡으면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붙여주시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나 초동이 지나야 돼요. 약 중에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죠. 반드시요,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막 그 태풍에 그 떼약볕에 그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가을에 여러분 땡땡 햇빛이 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성질을 급하게 먹지 말고. 합한자가 뭐예요? 합한자. 모든 건 궁합이 있어요. 궁합이.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같이 있기만 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왠지 거북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준 거 받은 것이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왠지 아이고 집사님 왔나? 집사님 오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흐뭇한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요 경기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궁합이 있고 일도 궁합이 있고 음식도 궁합이 있고 모든 건 체질이 코드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해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하라는 말씀입니다. 합하라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빠른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합한 자. 낙은 뭐에게?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회복시켜 주세요. 전문가들은 재밌게 즐겁게 합니다. 찬양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약간 엔조이 한다고 봐요. 지 좋아하는 거, 그게 전공이고 취미고 특기고 직업이고 그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신나게 찬송하고 또 그게 직업이니까 또 돈 벌고 돈 받으니까 또 기분 좋고 잘한다 죽을 돈 활동으로 하고 그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직업이 전공이 취미가 같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렇잖아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업그레이드 되고 찬양 중에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지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하지 누구라도 할 건 네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아버리지.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도 똥 씹은 강아지 같이 하고 억지로 하면서 입이 툭 튀는 그런 오리 족속이를 원망이가 짜증이 충만해가지고 안 됩니다.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라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래요. 억지로 그래 남한테 떠밀려서 후라이같이 살지 말고 병아리같이 삐약삐약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부름받은 거 행복하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뿌리가 선이 이게 맥이 통해야 돼요. 선이 끊어지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남으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통하느냐.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친하게 좀 지납시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증거를 좀 보여줍시다. 하나님 마음에 자꾸 나를 맞추고 조율을 하고 나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는 신바람나게 즐겁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껴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오리지널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만큼 변화거든요. 열받으면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뻗쳐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지자면 열받으면 우리가 면역성이 깨지고 열받으면 감기가 오지만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그러면 사랑이 묘약이다. 사랑하면 국경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랑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받은 사람은 반드시 섬김과 나눔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고마웠어.
나 같은 작것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걸 생각하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은 좀 품격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사랑과 할 때 그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오리지널 사랑, 진짜 벽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안 바뀌고 사랑받을 때만 변화됩니다. 사랑이 최고의 교사예요. 사랑할 때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니까.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뭐예요?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건 화석화, 형식화, 제도화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상처를 받고 말라 빠져서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형식화, 제도화돼서 까칠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남아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멋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7장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듭니다. 말라 빠진 뼈다귀 해골 바가지하고 막강 군대는 다릅니다. 군인들 행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촥촥 행군할 때 보면 보무도 당당하고 위풍이가 당당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그 샘솟듯 하는 기쁨, 부릴 듯하는 은사. 샘은 뭐요? 퐁퐁 솟아나기 때문에 자정 능력,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라 그래요.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지만 샘물은 샘솟듯한, 독수리가 날개치만은 아침마다 샘 주신 하나님, 샘솟듯하는 기쁨. 저는 그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샘솟듯하는 기쁨, 날개침 같은 새힘, 부릴 듯하는 은사. 잘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따라서 해도 안 피곤하다. 생으로 깡으로 하는 건요, 하면 할수록 열받지만은 성령님이 은사를 부릴 듯 하면요, 해도 안 필요합니다. 갈수록 갈수록 탄력이, 이열이가 치열이가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밤에 잠을 적게 자도 덜 피곤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지침이 없고 피곤함이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는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이게 기쁨이가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나기 때문에 오해피디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나서도 편안한 거예요. 뒤끝이 편안한 거예요. 희락, 영어로 joy가 뭡니까? 퍼스트 지저스, 세컨드 어들, 그 다음에 서드를요, 항상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럴 때 행복이, 기쁨이 온다. 사랑과 희락,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화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화평을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 중매를 잘하는 사람,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싸움질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쪽에는 쓰임받지도 말고 앞장서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어디든지 좋은 쪽으로 선순환으로 쓰임받아야지 악순환에 쓰임받지 말죠. 어디든지 남들 앞에 향기로운 사람이 되지 중매쟁이 되고 디딤돌 역할을 하지. 이 화평이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남에게 유익하게 되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은 죽을 때까지 참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 1분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갑니다. 째깍 60분만 하면요 사람 죽일 일이 지나간다니까요. 오래 참는다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못 참습니다. 내가 혈기가 충만할 때, 자존심을 부릴 때는 벌컥 할 때는 1분, 3분, 5분 안에 살인사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보면 그 순간적으로 격동이 일어날 때, 마음이 확 뒤집어질 때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열매 자체가 오래 참는 속에서 영걸어지니까요. 제가 작년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될까요? 7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추 알아요? 시퍼런 푸성기가 배추밭에서 뿌리를 싹둑 잘라야 돼. 일단 한 판 죽는다. 뿌리에서 끊어진다. 두 번째, 이따만한 배추를 절단을 내는 순간 2번 죽는다. 세 번째는 고춧가루를 팍 뿌려가지고 소금 알아요? 배추 지기는 거 소금 팍 뿌리놓으면 새벽기도 맞추고 팍 죽어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삭혀서 그걸 묵은지가 될 때까지 삭혀야 돼. 숙성 발효를 시키는 거야. 네 번 주고, 다섯 번째 그걸 꺼내서 칼도마에 싹둑싹둑 잘라면 다섯 번 주고, 여섯 번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들면 여섯 번 주고, 일곱 번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는 일곱 판은 죽어야 배추가 김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그런 성깔 가지고 그런 수준, 그런 푸성기처럼 겉절이처럼 생절이처럼 까칠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진국이 되고 고소하고 발효가 돼가지고 숙성회가 돼가지고 묵은지 알아요? 묵은지? 인격에 좀 발효가 인격에 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래 까칠하게 시퍼렇게 겉절이 주제에 아이고 생소리가 피나네, 아이고 생짜르기 생얼로 되겠나, 그런 우리가 수준이 많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눈물에 서러움에 분한 세월이 있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 우리 인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숙성이 발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으면 이게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1초를 못 견딥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야. 성령님 할 때 영안이 밝아주고 눈에 빛을 밝혀주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강화, 감동, 내적인 숙성을 발효를 진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컨디션이 달라지면서 그때 사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옛날에는 혈기 충만했는데 똥꼬집 셌는데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할 때 이게 이런 역사가 오래 참음 다음에 나오는 게 자비라는 것은 친절한 걸 말해요. kindness, 친절한 걸 말하고 양선이라는 건 착함, goodness를 말하고 충성이라는 건 faithful, 신실한 걸 말하고 온유하다는 건 gentleness, 요거는 아까 말한 온유한 걸 말하고 절제라는 게 뭐예요? 셀프 컨트롤을 절제라고 합니다. 이게 절제.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절제가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 쏟아부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절제가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두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두 눈 크게 떠도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조심하고 두 눈 크게 뜬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 변화를 주시는데 까칠했던 우리 마음이, 이기적인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사랑은 주는 것, 섬기는 것,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희락, 내 마음속에 샘솟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가 한참 작을 때, 교회가 쫓겨날 때는 되게 재밌었어. 신방 가서 닭알 삶은 거 얻어먹고 고구마 먹고 새신자 신방하고.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요 재밌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도 재밌고 신방 가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조금 크니까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관리를 해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제 당회장이 돼가지고 지금부터는 관리를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러니까 점점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따릅니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똥개 훈련시키듯이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까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고 배려할 때만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관리를 하려고 덤비고 내가 시간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 마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는 내가 예수 믿는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행복자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 기본적인 소속에서 신분에서 아버지와 부자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이 사랑이 없고 사역만 남아버려요.
사역을 하게 되니까 피곤하고, 사역을 따지니까 자꾸 싸우고, 사역을 따지고, 일을 따지고, 돈을 따지는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역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내가 목회자 된 게 행복하고, 이 행복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엔조이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사역도 술술, 관계도 술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은 잘하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역에는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매라는 게 뭡니까? 엉뚱한 열매를, 쓴 열매를 남기지 말아는 거예요. 성도가 남겨야 될 열매는 팔복구열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서 초연하고 자유롭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관계를 함몰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새털처럼 자유로운, 덜풀처럼 자연스러운 8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9가지 열매가 내적인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성품을. 이러면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품 속에 이 성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세월 속에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다 내성적인 사람, 다 외향적인 사람 없어요. 다 사람을 보면 양면성이다. 제가 굉장히 스몰 A형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사람들. 제가 아주 소심 정도 아니고 극소심한 형이거든요. 난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 그렇게 제가 과민, 예민한 사람. 이런 보기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아싸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잠. 이 설교 한 편 어떨 때 말을 조금 제가 좀 실수했다 싶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제가 예민한 거예요. 소심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학생 아니고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제가 과민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또 대범해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보면요, 성경 공부할 때, 제자훈련할 때 지각하는 사람 500원 벌금 내면요, 500원 벌금 안 내려고 5,000원 주고 택시 타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 되게 소심하게, 되게 깐깐한 것 같아도 전혀 또 엉뚱할 때가 많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500원을 아끼는 그 마음도 있지만은 5만 원을 아까운 줄 모르고 계산이 안 될 때가 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 소심쟁이가 있고 어떤 사람이 100%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다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옛날에 지사반사 아이가, 옛날에 지밖에 모르는 지독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만포장같이 넓어지고, 주고 또 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베푸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변화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채소량의 법칙이 뭐예요? 사람이 몸이 전신만신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아파도 죽는 거예요. 채소량의 법칙이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분은 사랑의 은사는 탁월한데 하여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그 한 가지에는 안 되는 게 있다고. 우리가 그걸 살펴야 돼요. 팔복구열 중에 있는 것은 더 강화하고 없는 것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보완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제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럽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다. 여자가 선을 볼 때마다 계속 차이면 우울증 옵니다. 선만 보면 차이고 면접만 보면 리젝트 되면요, 내가 이 조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이 원판이 좀 문제가 있는가? 이게 시험만 치면 떨어지면 사람이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러면요, 이게 진짜 좋아져. 이게 막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 아싸라야, 잘한다 하면 죽을 동 살동으로 갑니다. 삶의 가속도가 탄력이부터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런 심리학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점점 잘 되고,
못한다, 구박받고 타박을 받으면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오금이 저래가지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좋은 것은 그거를 더 자꾸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약점을 뜯어 고치는 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장점을 특장점으로 키우는 게 잘하는 걸까요? 헷갈리죠? 약점을 뜯어 고치려 하면 우울증이 자꾸 재발해요.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할까? 약점을 확인 사살하고 약점을 자꾸 터치하면 내가 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약점을 안 되는 걸 자꾸 시비 걸지 말고 냅두세요. 안 되는 건 냅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중에 잘 되는 부분을 불듯하게 합니다. 왜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누구도 100% 소심쟁이가 없고 어떤 누구도 100% 대범한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는, 정욕적으로 써먹을 때는 이상해지더라고요. 나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써먹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어떤 이 속에 팔복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부족한 부분은 뭐냐? 그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한테 하나님 주신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 중에,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그거를 내가 자꾸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말라기를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말라기는 11조 얘기가 있으니까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했는가 이러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3가지 복을 받아요. 온전한 11조는 첫째, 하늘이 열리고 열려야 됩니다. 막히면 닫히면 죽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늘에 보고 하늘에 보물 창고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태가 열리고 아이들의 앞길이 열리고 사업의 지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화초도 막히고 닫히면 바람이 안 통하면 썩어버리고 퇴비가 되고 그럼이 된다더라고요. 열린 사람, 하나님께서 온전한 시기를 통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 흔들어 새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시험을 해봐라. 세 번째는 메뚜기를 황충을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봅니다.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잘난 체해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람 성경에 보면 짜리가 다 있어요. 짜리가. 삼손은 20년짜리, 애굽은 뭐 몇 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성경에 보면 다 짜리가,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때와 기한을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열을 붉은 꽃이 없어요. 근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과일이 달렸는데 추석 때 그걸 추수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다음 달에 추수할 텐데 태풍이 와서 똑 떨어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 요즘요 직장생활도요 똥도 가늘게 길게 쌓는 게 좋다 이러더라고요. 빨리 승진해서 구조조정 되는 것보다도 끝까지 명예퇴직이 아니고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봉급 계속 나고 가늘게 길게 가는 게 좋다더라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를 끝까지 채우세요. 때를 열고 때를 채우세요. 기한 전에 열매가 안 떨어져야지. 열매가 숙성이 되고 완전히 홍시가 되는 게 낫지 떫은 거 생과일, 풋과일을 먹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인격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 열매는 두 가지다.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완숙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홍시가 되고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열매가 맺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월 속에서 추나추동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내 열매가 얼마나 숙성이 되고 얼마나 내가 열매가 향기롭게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성경에 저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니까, 복이 많으니까, 다복하니까, 유복하니까, 8가지 복이 있으니까 행복하겠지. 차원이 다릅니다. 팔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가난해도 아파도 질질 짜도 괜찮다니까요.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최고의 인격적인 향기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작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할 때 이 8가지, 9가지 열매가
내한테 얼마나 지금 나타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그 세월 속에서 엄청난 이 네가지를 하나님하고 통하고 지나고 합하고 즐겁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절로 맺혀져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이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감화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내 인격의 그릇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런 쪽의 열매가 잘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떤 쪽의 열매가 나타날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배추가 김치가 되듯이 이게 숙성이 되고 묵은지가 되고 나면 향이 다르잖아요. 맛이 다르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되는데 교회 다닌 지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선 이런 모습은 손톱만큼도 안 나타나고 엉뚱한 모습만 자꾸 나타나고 혈기가 깡자가 있으면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그게 어렵고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재밌는 것이 당장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예수 믿어서 내가 힘들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예배 시간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세월 속에서 내가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자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지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요. 절제가 얼마나 좋아요. 셀프 컨트롤. 내 마음이 절제가 되고 나면 누가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에 상처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신령한 저절 사모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가 팔복구열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이 어디 가든지 매력적인 사람, 어디 가든지 참 저분은 어떻게 저런 성품이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바뀌었을까. 그건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가 팔복구열이 되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준 8가지 복을 갖추고 나면 가난해도 아파도 얻어터져도 빼앗겨도 까딱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9가지 열매가 구축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처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만포장 같은 마음으로 숙성된 인격으로 여러분 사랑이 실천이 되고 화평이 절제가 거시기가 머시기가 여러분 성품의 채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매력 만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여러분 향기를 바라면서 그런 팔복구열의 부자가 되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인격의 면목을 진선미를 맛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분이 그 성품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분을 몇 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외모는 지새끼같이 생겼는데 영판 지새끼같이 생겼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 한 가지 이유가 저분에게 저런 향기가 저런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그분이 대학을 잘 나왔다거나 그분이 많이 배워서 그런 거예요. 단지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스타일이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독특한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성령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는 매력 만점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여러분 그런 엄마가 되시고 그런 집사가 되니까 집을 사시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팔복구열을 감당하면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예수 향기를 더 날리는